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네, 먼저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공동체에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제부터 홀리서프 집회가 사실 여러분 8시부터 뭐 이렇게 10시 반 한 11시까지 드려진 집회지만 이 집회를 위해서 수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또 어제도 12시가 넘어서까지 이렇게 집회를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중보기도팀, 우리 홀리서프 팀이 있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면 부끄러우니까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아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예배팀 또 미디어팀 많은 준비와 또 작업을 함께 고생해 주셨는데 우리 또 예배팀과 미디어팀 또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또 순종의 그 레일을 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살수록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하고 정말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어떠함보다 지혜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어떠한 강함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거대한 산이 멀리서 볼 때에는 그냥 전향마냥 이렇게 크기라고 하더라도 이 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작아지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어떤 그 일들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를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사건 하나 작은 사건 하나도 우리 스스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몽매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사건 하나 우리가 아무리 넓고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본다고 해도 이 사건 하나를 사람의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질서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우리가 제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관점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이 연약하고 작은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가득한 것 같고 내 삶에도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가득할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그 일을 다 알 수도 없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 수는 있어도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당장 그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난의 때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기신 분,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야. 이기실 분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분인데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자주 놓치게 되는 게 이겁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 불완전한 존재들이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일어나게 되는 끔찍한 일들, 개인의 고난, 어떤 어려움, 환난, 이 닥쳐오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실패와 절망, 패배했다고 여기며 패배주의로 빠져버리곤 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작은 시련에도 휘청휘청 되는 어떤 무력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속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인생,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반드시 지금 당장 조금의 어려움과 환난은 있지만 반드시 이것마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냥 믿음이 뭐 조금 더 필요하고 조금 강한 믿음 필요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절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정말 그래요.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조음과 하나님의 조음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오름과 하나님의 오름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냐면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상황이나 현실을 통해서 당장 눈앞에 환난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꼬였네, 내 인생이 망했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이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고 이것마저도 버려진 사건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고 믿는 그 믿음, 절대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날 사랑하시다, 이 절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거죠. 우리 보이는 것,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처럼 이 상황 자체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 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환난의 때를 보내면서 시련의 시기를 지나면서 붙들어야 되는 대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7장까지 이제 한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마 집사가 이제 죽었는데요. 순교를 했죠. 사울과 함께 자신들의 의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쳐 죽이고 이것을 의롭게 여겼어요.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할 마땅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저지르고 나서 죄책감을 느꼈다든지 뭐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라든지 후회를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마땅히 여겼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끔찍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끔찍하게 박해를 했는데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 기세로 덤벼들었다 하잖아요. 이 표현은 뭐냐면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서 밭을 막 이렇게 헝클어뜨리는 무자비하게 밭을 헝크는 그 모습을 잔멸할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잔멸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를 멧돼지가 밭을 완전 쑥대밭을 만드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잡듯이 뒤지고 핍박하고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박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표면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다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성경의 저자가 의도를 갖고 기록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뒷부분이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읽으면요, 그냥 느껴지고 보여지는 대로 읽으면 어려움이에요. 환난이거든요. 그냥 사울 같은 사람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 잔멸할 기세를 가지고 밭을 막 지금 난동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8장 1절을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8장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고요. 이방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이 안에만 정체되어 있었어요. 이들이 모여서 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 안에서 유대인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모임이 생기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놀라운 이적들이 이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울이라는 이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들을 이제 흩으시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오늘 박해를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보고, 이게 뭐야?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신세가 이게 다 뭐야?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는 거지?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찾아온 거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통과해서 본 거예요. 예수를 통과해서 보고 믿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요, 이런 상황이 오면 망연자실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어려움이네 고난이네 환난이네 막 신세한탄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었어요. 절망하고 꺾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눅들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여전히 꾸준히 변함없이, 아니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나 고난, 환난, 이 모든 것들이 와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대로라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절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통과 안 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박해로 말미암아 빌립이란 인물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소통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는데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라는 상황, 흩어지는 상황이 단순히 어려움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고 느껴지고 들리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만 세상을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읽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어려운 일이 양분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이 자기를 완전히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단초가 돼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평탄한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 그 환난, 그 고난, 그 어려움, 시련들을 여러분은 어떤 선택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꺾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양분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교회란 잘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걸 보면 흩어지는 상황만이 큰일 났다, 우리 교회 흩어졌다, 깨어졌다,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잘 흩어지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혹은 이렇게 계속 모임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잘 흩어져서 살아내려고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근데 모이는 데만 포커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모였으면 잘 흩어지기 위한 준비를 이 안에서 해야 돼요.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서로 믿음으로 확인하고 또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일상에 살면서 엇나갔던 그런 믿음의 포인트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제도 홀리서프 우리 박정민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구조와 가치관에 우리가 절여져 산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니까. 그럼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진리로 우리를 씻어내고 거룩하게 하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눈물도 닦아지고 즐거운 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랑 함께 울고, 그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믿음의 교제와 이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분 만나는 관계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데만 우리가 주력하기보다 잘 모였다면 이제 흩어지는 선교적인 삶과 선교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선교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는 그렇게 썩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존재 자체로 선교적인 존재들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소금과 설탕인가요? 소금과 설탕. 지금 네. 소금과 빛. 우리는 소금과 빛이야. 소금과 빛은 뭐예요?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그냥 영향력을 나타내는 선교적인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흩어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정말 생명의 복음이 뿌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이 그 가운데 뿌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형제단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2월부터 사실 기도하고 선포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잘 해나가야 돼요.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 형제단이 처음 시작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어떤 형제들의 모임으로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뭐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소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냥 믿음 신앙생활이 그냥 죄 정도 막아서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기 위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같이 형제들과 이렇게 몇 번 회의를 거쳐서 그런 일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각자가 일상에서 전도하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모여서 전도하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는 눈들 많아졌는데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모여서 살고 모이기만 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흩어져야 돼요. 복음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니까. 그래서 뭐 전도지가 있고 없고 뭐 방법이 어떻고 말고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신 대로, 은사대로, 자기에게 허락하신 대로 뭐 형편이나 상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영혼에 대한 마음, 주님의 마음 구하고 그 마음 구했다면 나가서 전해보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단 말고도 우리 공동체에 또 하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희인 자매님이랑 몇몇 분들이 그렇게 주중에 평일에 전도대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목회자, 선교사, 특별한 그룹에게만 위임하는 이 명령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형편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조금 막막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4월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4월에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며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품어보세요. 그 기도하는 일부터 이 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웰컴팀과 목양팀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4월에 있을 새 생명 축제 모두가 동참하세요.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나는 이번엔 예외,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꼭 이 일에 한 명 이상씩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함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작은 예수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꿈꾸세요. 꿈꾸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꿈꾸세요. 복음의 파급력, 복음의 생명력,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꿈꾸시고 마음껏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주눅 들지 마세요. 제발 주눅 들지 마세요. 세상 앞에 복음 들고선 예수,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일에 주눅 들지 마시고 꿈꾸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이곳에 큰 기쁨이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로, 작은 예수로 그 공동체에 세워져 있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오늘도 분명한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 은혜를 붙든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기사로 이거 딱 보고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감명 깊게 본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태영호 씨라고 알아요? 태영호 씨 아세요? 북한 고위 간부에서 이제 탈북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북한에서 선전용이라 할지라도 북한에 지금이라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북한 내부로 들여보내야 된다. 이럴 때 북한의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고 폭발적인 진가를 맞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죠? 원래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근데 1980년대 김일성이 정책을 갑자기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우리 북한도 이렇게 마냥 꽉 닫혀 있지 않다, 마냥 폐쇄적이지 않다,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2개의 종교 시설을 지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봉수교회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장충성당이라는 곳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어놓고 막 선전하고 외신들에게 보여주고 북한 안에도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막 그렇게 꽉 막혀 있지 않다. 우리랑 교류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이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 민주화 운동 일어날 때 종교 단체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가세해서 같이 협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종교 단체들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침투를 하려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공작을 하려고 이제 이걸 선전용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막 외신들 여러분 보도 찾아보시면 꽉 채워서 예배드려요. 그럼 막 그거 보면 와, 북한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구나. 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구나.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강습을 통해서 연기를 지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봉수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980년대. 근데 막 초기에는 이것도 어려워서 막 강제로 앉혀놔도 막 사람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막 여자들이 막 배가 아프다 그러고 막 안 나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감지됐다는 거죠. 출석에 대해서 통제를 이제 안 했대요. 이제 선정이 필요 없어가지고 꼭 안 나와도 된다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100% 출석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100% 출석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고열로 끙끙 앓아 죽을 지경이 돼도 종교활동하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북한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신앙이 생겼구나. 연기하고 그냥 뭐 이렇게 선전용으로 만들어놨는데 얘네가 자꾸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십자가 보다 보니까 진짜 신앙이 생겼구나. 그때부터 철저하게 폐쇄한 거예요. 폐쇄형. 교회에 막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들 막 잡아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그렇게 교회 그 북한 안에 그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봉수교회 하나, 북한에 교회 하나가 십자가 하나가 그 봉수교회가 거기 섰는데 그 파급력이 지금까지도 북한을 뒤덮고 있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어떤 발판, 양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도 안 될 것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이 단정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제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제안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될 때 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심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서 계시면 그 파급력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막 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정말 그들을 하루라도 속히 빨리 이 통일이 되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게 해달라 그들을 마치 우리가 동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뀐 거예요. 뭐냐면 정말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을 위기고 큰일이고 정말 괴로운 일로만 볼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그 지하 교인들의 신앙이야말로 정말 이 체제와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그 신앙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지하 교인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북한에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쩌면 위기는 정말 우리일지도 몰라요. 보이는 것은 지하 교인들이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으로 통과해서 보면 이 한국에서 살면서 이 좋은 땅에 살면서 이 평안한 곳에 이 부유한 곳에 살면서 믿음을 견주어 보면 북한의 지하 교인들에 비하면 정말 부끄러운 수준으로 오늘도 겨우겨우 그냥 나의 죄 문제 하나 정도 붙들고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 위기일 수 있다는 거죠. 평안에 길들여지고 풍요에 길들여지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야성을 잃어가는 이 땅의 청년들의 믿음이 더 위기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고 느껴지는 대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북한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 땅에 선포하고 이 북한 땅을 치유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이 열방에 뿌려지는 일에 있어서 북한의 지하 교인들뿐만 아니라 나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 청년들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할 수 있을 때 전하고 아니 전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도 전하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할 수 있는 형편이어서 전한 겁니까?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전한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박해 속에서 전했다니까요. 흩어져서 쫓아간 그 가운데에서 전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야성을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나는 전도해보지도 않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그런 마음 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일을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디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준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나. 쫓겨간 상황에서 흩어진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로
꾸역꾸역 들어갔던 빌립이란 인물이 있어요. 빌립. 여러분, 빌립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 같으면 저 사람은 절대 복음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 적대적인 사람, 뭐 이렇게 말 걸기도 껄끄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전했을지. 근데 우리 같으면 쭈뼛쭈뼛하면서 뭐 어쩌면 요나처럼 한마디 한두 마디 이렇게 전했겠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6절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다니까요. 전한 거예요. 그냥 전한 거. 그 말을 듣고 따랐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중풍병자 못 가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빌립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빌립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지금 쓰시고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믿으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제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면 빌립이 있어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빌립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바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못하는 이유를 찾기보다 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구하자.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선포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지 마시고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렇게 응전하시고 여러분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나 형편에 좌지우지되지 않길 바라요.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정말 하나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놓고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 흩어진 곳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예수로 살아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곳에, 여러분이 발딛는 곳에 큰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누구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불가운데 날 인도해 그 감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나 더하니 주의 선하심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다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선하심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시다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우리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새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넘어 선포하세요. 내 평생 선하심과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이 자 나를 따르니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시다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시다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나를 따르리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큰 환난과 큰 어려움이 큰 기쁨으로 변화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그 믿음을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드려 주께 승복해 모두입니다. 주의 선하심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이는 것은 환난이고 보이는 것은 시련이고 보이는 것은 고난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실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무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시다. 하나님이 정답이시다. 하나님이 말씀 잡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공고한 상황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있음에도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그 힘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고 계시다는 아버지 주님이 늘 신실함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를 함께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죄와 상함과 아버지 믿음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큰 박해를 사용해서 하나님 교회들 아버지 문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큰 박해를 사용해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들을 아버지 요소요소의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전히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과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이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잘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좀 그룹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4사람, 5사람 정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 작은 원을 만들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흩어지기 위해서는 모였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변에 있는 4분, 5분 여러분 서클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 제목을 그 안에서 나누시고 소개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소개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흩어지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한 분이 인도를 해주셔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서로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4분, 5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모이셔도 됩니다. 그렇게 모이시고 근처에 계신 분들이랑 좀 모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이셨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이 좀 자원해서 인도를 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찬양팀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건반만 잠깐 좀 나눠주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